앉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좋은 교회.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딱 떠오르는 게 좋은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신교회, 우리 교회, 성신교회. 이렇게 어떤 교회가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뭐 한국에서 다닐 때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좋은 교회다. 그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면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이름은 뭐죠? 성신. 이 성신이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신.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그러면 무엇일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포도원을 준비한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둘렀고요. 또한 포도를 수확해서 그 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었고, 도둑이 오지 않나 지킬 수 있는 망대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도원을 대신 지을 수 있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리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제 포도 수확철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그 소작농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소작비를 받으러 온 그 종들을 어떻게 했죠?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알아보겠지. 그렇게 보냈으나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아들을 죽인 이유, 그가 아들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아들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들이 받을 그 유산을, 곧 이 포도원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포도원은 성경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쉽게는 내 가정이 포도원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포도원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포도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인이 나옵니다. 그 주인은 누구죠?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거기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죠. 농부가 등장합니다. 포도원에 소작을 하는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 농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농부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 곧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야?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것처럼?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를 죽인 덕분에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예수를 죽이고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죽여 거듭난 내가 그 열매를 거두어 잘 바치는, 아버지께 잘 드리는 그런 농부가 되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입장 중에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입장에 서 있냐에 따라서 나쁜 교회냐 좋은 교회냐가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살펴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으로 표현되어진 것은요, 종들일 수 있고요. 이 종은 교회의 목회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 때 이 종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죠? 선지자들의 외침에 아멘하고 엎드리지 않고 돌로 쳤습니다.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저 2000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의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돌로 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특별히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한국의 소위 중대형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를 세습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은퇴하면서 내 자식을, 내 아들을 목사로 만들고 내 후임자로 담임 목사로 세우는 것, 세습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착각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담임 목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마치 자기가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것처럼 자식에게 교회를 상속해 주려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속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하여 상속을 반대하여 옳은 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하여 저 사단 마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로 매도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이게 한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 나쁜 교회냐면 교회 안에 인본주의를 용납한 그런 교회들입니다. 교회는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설교가 성경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마치 유명한 인문학 강사들처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미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조엘 오스틴 그 목사라는 사람, 휴스턴에 있지요. 이분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책을 통하여 수많은 관심을 얻고 교회가 마치 부흥한 것처럼 성장합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라. 이게 그분의 설교의 전부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요,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냐? 이 인본주의의 최고의 정점을 용인하는 것인데, 인본주의적인 교회의 최고의 정점이 뭐냐면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올해까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회들은 그 연합감리교회 교단서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직을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동성애 인정 안 하면 너 이제 더 이상 목사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목사들에게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돌로 치는 것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쫓아버리고. 이런 교회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포도원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농부와 같은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악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0여 년 목회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한 지역 내에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간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인들 중에 혹여 이처럼 담임 목사를 세습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인들 중에 교회 강대상에서 복음은 사라지고 인문학 강의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인들 중에 혹여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빨리 가서 얘기해야 합니다. 빨리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교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은 보통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으니까 그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또 그저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 그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교회들을 계속 다니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 교회면 어떠해? 나 혼자 믿음 잘 지키면 되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오 집사님이 내일 비행기 타고 한국 가실 텐데, 공항에 가서 실수로 인천공항 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저 브라질에 가는 비행기를 탔다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더 비행기, 나 한국 가야 되는데 암만 외쳐봐야 그 비행기는 한국에 가지 않습니다. 교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진멸을 받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뭘까요? 좋은 교회.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좋은 교회는 뭐냐면요,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교회, 그 주인에게 잘 바치는 그런 공동체를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열매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 말 그대로 열매는 수확한 그 결과물, 그걸 열매를 바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물질을 드리는 것,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11조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바치면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27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 그럼 떠오르는 게 있죠. 지난주 권사 임직 때 얘기한 거 다시 자세히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열매가 뭘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뭐? 절제니.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 9가지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요걸 보면 내게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아닌지를 압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겁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면요 미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내 눈에 안 차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미워할 수 있죠? 마음에 안 들면 미움이 생깁니다. 왜 생겨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한 것.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서로가 만나면 어떻게? 그냥 그림자 취급해버리고 말아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신호대기를 딱 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보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이 앉아 계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빵빵거리고 유리창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근데 옆에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 관심 없는 거야. 무관심한 거야. 곧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그림자 취급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우리 정혜수 집사님 너무 오랜만에 오셨네.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이 없으면 왔나 안 왔나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인사를 할 때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압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합니까? 사랑이 충만하여 인사하십니까? 또 두 번째, 희락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까?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죠. 희락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뭐요? 쾌락.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보통은 희락의 반대말 그러면 슬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희락의 반대말, 기쁨의 반대말은 쾌락입니다. 쾌락. 희락은 영어로 joy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희락이 뭐냐면요. 희락이라는 것은 나의 기쁨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섬길 때 생겨나는 걸 보고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애찬 준비하려면 엄마들이 고생하잖아요.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장 보고 막 애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오잖아요. 요걸 보고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쾌락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쾌락이에요. 이게 범죄자들이 그런 겁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성범죄하고 막 나쁜 짓하고, 이게 다 쾌락을 위한 거예요. 이런 쾌락을 십자가의 은혜로 죽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형제들의, 여러분들의 이웃의 자매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겐 희락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까? 화평의 반대말은 뭘까요? 오늘은 국어 시간이에요. 화평의 반대말은 뭘까요? 화평의 반대말은 분쟁하는 거예요. 싸움질하는 겁니다. 화평이란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그 안에 평안함이 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어디서나 이 화평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요, 인간의 그 마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이 화평을 없애버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둘째 인이 개봉될 때에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게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분쟁, 전쟁.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는 분쟁을 사라지게 합니다. 전쟁을 사라지게 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가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 그 인내함,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그 인내의 반대말은 뭘까요? 인내의 반대말.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성급함이죠. 참지 않고 성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인내함입니다. 이런 인내함이 없는 사람에겐 무엇이 늘 충만하냐면 절망감이 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인내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내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겐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까? 자비는 사랑할 자자에 슬퍼할 빗자, 사랑한다, 슬퍼한다가 같이 붙어있는 말이 자비예요. 이걸 뭐 풀면 이런 얘기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자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자비가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웃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웃을 함께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두 분은 끄떡거리고 나머지는 고개를 숙이고 자비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양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양선이 있습니까? 양선이란 자비한 마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선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과 그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양선의 반대말은 뭘까요? 선의 반대말 쉽죠? 악함입니다. 악함. 양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악은 뭐냐? 악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남을 위해 살아가는 양선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양선의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겐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까? 충성의 반대말은 뭘까요? 충성의 반대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숙제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참말과 반대말을 10단어를 적어와라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적었냐면,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렇게 10단어를 적었어요. 그 숙제 검사하는 선생님이 제 숙제를 보더니 알밤을 한 대 퍽 주더라고요. 충성의 반대말 뭐죠? 네? 안 충성이 아니라 충성의 반대말이 뭐죠?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 게으름은 단순한 인간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뿌리내는 그 그릇된 자기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충성의 기초는 이 착함과 열심을 다하는 그 임무 수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성도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탁월한 성도들에게 있는 열매가 뭐예요?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충성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면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온유의 열매라 얘기합니다. 온유의 열매. 여러분들에게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까? 온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쉽죠? 온유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이 완악함의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완악한 사람들은 늘 폭력적입니다.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능력, 자기의 성격, 생각, 행동들을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폭력과 복수와 기만이나 이런 술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익을 주장하면 다른 사람 누군가는 손실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항상 손해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삽니까?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살죠? 세계 1등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런데 미국이 제일 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다른 나라를 위해서 퍼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재정을 보면 해마다 늘 마이너스 재정을 꾸려갑니다. 퍼주는 나라예요. 손해보는 나라라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에서 보면 가장 많이 손해보는 나라가 전 세계의 1등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손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냥 몇 푼 때문에 그냥 아둥바둥 거리지 마시고 넉넉히 손해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남의 이익, 남의 권리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온유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겐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까? 절제. 절제의 반대는 뭘까요? 반대말. 뭐요? 뭐? 안절제? 낭비? 절제의 방종은 뭐 비슷해요. 반대말은 탐닉, 방종입니다. 이 방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억제할 수 없는 그 무력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뭔가 보면 막 못 사서 안달이 나는 쇼핑 중독이 다 절제의 반대입니다. 이 절제는 자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 헬라어의 절제의 그 원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권능 아래 머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라는 말은 성령의 권능 아래에서 지배받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성령님께 여쭈어 행동하는 것, 이게 절제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통제 아래 내가 있을 때 생기는 열매가 뭐예요? 그게 절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절제의 삶을 사십니까? 절제의 열매를 맺으십니까? 아멘. 좋은 교회란 이런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열매 맺는 공동체, 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백성들의 공동체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부터, 아니 우리 장로님부터, 아니 권사님부터가 아니라 누구부터? 나부터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리하여 진정한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내시빌 안에서 좋은 교회로 입소문 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